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change라는 단어 아시나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change.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바뀌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검색하다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change라는 단어 뒤에 into가 붙으면 바뀌다라는 단어의 뜻은 동일한데요. 그게 무엇이 바뀌느냐? 그 사물의 속성이나 본질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경우를 change into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름했던 동네가 완전히 신도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를 쓸 때 change into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change into에서 in이 빠지고 그냥 change to가 되면 또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다라는 의미는 같은데요, 무엇이 바뀌는가? 그 사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냥 상태나 위치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 change to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문이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그가 고치고 나니 내 차가 고물에서 멋진 차로 바뀌었다, 뭐 이런 문장을 쓸 때는 change to를 쓴다고 네이버에 있는 앤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나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change into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change to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요,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면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그냥 뭐 예전보다 뭐 조금 착해졌다, 아니면 예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화를 덜 내는 것 같아, 이런 change to,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아예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change into,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된 본질을 갖고 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뭐 다만 죄를 덜 짓는 존재,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조금 착한 존재, 이런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아예 바꿔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change into, 이렇게 바꿔주셔서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change into로의 그 존재 자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를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이야기로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사울이 겪은 이 회심 사건은 아주 사실 극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인들의 표준이나 샘플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울처럼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잔잔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역경을 통해,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에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 상태를 분별할 때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사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사실 어떤 자들이 구원받았는가,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받았겠어, 이렇게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증거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는가, 출석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가,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누가는 오늘 그 증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1절에 이야기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권력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풍당당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사울은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입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무서울 게 없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능력, 너무나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오늘 본문 안에 바뀝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가? 8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했던 사울이 곧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위협과 살기 등등했던 모습은 없어지고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사람들. 주일 예배를 드려야 왠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 면죄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잖아, 이러니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예배 드린 것 자체에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자신이 영적 소경인 것을 어떻게 발견했나요?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극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그 각자만의 사건을 통해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같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소경으로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힘으로는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에 가려고 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한 치 앞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위풍당당했던 모습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초라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이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지금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나약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자신이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서 내 힘으로는 정말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발자국도 내 맘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과 기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위풍당당해서 자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외에도 믿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또는 너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또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우리도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살았나요? 언제 개강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언제 여행을 가야지, 막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에 휘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잘 살고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조차 이 바이러스를 지금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년 만년 잘 살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인간은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change into,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울의 삶이 바뀌었던 것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됐을 때요, 그는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새로워진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발걸음 한 걸음조차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럴 때 비로소 그의 삶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힘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 주님을 증거할 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그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존재 자체가 아예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길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요, 그렇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기도 중에 주님이 자신이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기도 중에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건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존재가 변화된 사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살았어요. 또 이후에 많은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그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름에 아나니아의 그 대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리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과 사무엘 같은 그 충성된 종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대답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던지 제가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울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것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음을 인정하는 상징성을 띤 호칭이었습니다. 이런 호칭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며 형제여라고 부른 그 아나니아의 말이 무척이나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은 어땠나요? 교회를 핍박했죠. 원망했죠. 그런데 그 핍박하고 있던 그 교회 일원에게 원망이나 비난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자신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며 형제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이 인정된 거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선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막 회심을 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무지 핍박했었잖아요. 무자비하게 핍박해서 악명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의 이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사울은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 이것을 위해 무척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즉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아나니아와는 반대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로 서 있더라. 바로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옆에서 눈을 뜨고 있지만 빛을 못 보고 목소리만 그저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쓰러지는 걸 보고 당황했겠죠. 이들은 사울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이런가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가문이 바뀌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바로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옆에 그저 있는 사람,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체인지 2의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 뭔가 바뀌었어.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주일만 되면 매일 교회를 간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상은 어떤가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과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참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참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겉모습이 조금 바뀐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진정 변화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울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내가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마저도 다 주